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새 언약의 무교절에 참여함으로써 아담 안에서 지은 죄를 없이 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언약의 무교절에서 제거한 묵은 누룩이라는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또한 죄사함 받은 성도가 계속 경계해야 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에 비유된 죄와 그 누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의 말씀에 레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몸속에서 함께 참여했다고 기록했듯이,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몸 안에서 나왔고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함께 범죄에 동참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서 묵은 누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합하여 그의 안으로 장사되고 함께 심겨짐으로써 없어진 죄,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어온 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생각과 마음의 탐심을 버리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사는 자들, 십자가의 고난의 침례로 표현된 정결케 하는 은혜의 불침례를 피하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악하고 괴악한 누룩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기독교 암흑기에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거짓 교리와 비도덕적인 범죄와 외식이 가득해짐으로써 빛과 맛을 잃은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사되고 심겨진 그 옛사람이 다시 일어나 겉사람인 육체에 속한 혼과 육체를 따라 살면 또 다른 누룩으로 인하여 부패에 이르게 되고 결국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묵은 누룩과 더불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리라고 명하신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러한 누룩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가루 전체에 퍼지지 않게 되므로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셨던 사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금 달란트와 은 문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크고 놀라운 상급을 영생과 함께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누룩이 없는 순전함으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난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보혜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속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이지 겉사람까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 거하는 장막인 육체 안에는 마치 동물이 그 본능을 따르는 것 같이 죄의 본성이 다시 작용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어 7장에서 다시 중요한 교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거듭난 후 초기에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비참함을 탄식하다가 비로소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속받지 못한 육체를 따라 자기의 혼, 즉 자아가 여전히 주인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속사람인 영입니다. 겉사람은 아직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이 상기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의 원함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흙과 죄에 속한 옛사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쫓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무교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명하신 옛 언약의 무교절에서 그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샅샅이 찾아버리고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는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무교절을 이유하여 3일 밤낮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아직 나흘 동안의 무교절 기간이 남게 되는데요. 아담 안에서 받은 묵은 누룩을 제거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신령한 무교병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이란 수는 충만, 완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새 언약의 무교절로 묵은 누룩을 없앤 자들은 한평생 겉사람인 혼과 육체를 깨끗게 하여 순전한 무교병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이 누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장사 지낼 때 비로소 묵은 누룩이 제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에 기록했듯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에서 나오는 자아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경험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가만히 누룩을 넣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계속 자라가기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떠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더 신뢰하고 원망했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의 근성을 가졌던 세대가 사라지고 약속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거울과 경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대는 자기들의 원함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듯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포기한 신자들에게 누룩으로 인하여 부패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겉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움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속사람이 자라가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온전히 이룬 삶을 포기한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호소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세대는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장사 지내고 함께 심어 놓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겉사람은 무교병의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신령한 장막을 영원히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새 언약이 7 명절에 참여하는 비결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겉사람도 천사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우며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릴 신령한 형상으로 변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도들이 찾아서 버려야 할 3가지 누룩, 곧 3가지 죄에 관하여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